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 또 다른 사람을 지도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고 또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다를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좋은 지도자, 리더십에 대한 생각들이 급변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이전에는 강한 카리스마로 대중을 힘있게 이끄는 지도자가 인기가 있었다면 지금 그런 사람은 오히려 꼰대라고 욕을 먹는 세상입니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리더십은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며 강압적이지 않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해 모범을 보이고 함께하는 지도자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바로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 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지도자의 위치가 곤란하고 어려운 시대가 또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를 해주고 또 선견지명이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선한 인품과 덕망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분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다윗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며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적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또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아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델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또 아닐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공정하고 또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있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지도자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전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그리 좋지 못한 지도자였습니다.
세간의 평가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의 재판을 이끄는 모습도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벨릭스에 의해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또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휴식 시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격을 잘 압니다. 그에게는 휴식 기간이라기보다는 로마로 가야 했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바울은 아마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사역이 여기에서 완전히 멈춘 것만은 또 아닙니다. 가이사라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계속해서 그곳에서 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후 60년경 가이사라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그 정치적인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너무 심하게 폭력적으로 다루었고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서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로마 중앙정부가 알게 되고 벨릭스는 그 죄를 물어서 통치를 잘 못한 죄를 물어서 로마로 소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를 대신하여서 베스도라는 인물이 새로이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의 총독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벨릭스와는 다르게 베스도는 의로운 통치자로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이런 베스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스도가 얼마나 성실한지 보여주기 위해 누가가 일부러 정확한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총독이 몇 번이나 바뀐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베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일부러 부지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갓 부임한 이 베스도를 이용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증오와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갓 부임한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자초지종을 듣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종의 협박인 셈이죠.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 그 총독 자리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베스도의 호의를 이용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마 베스도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유리한 입지를 위해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가이사라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금방 가이사라로 갈 것이니 가이사라로 따라와서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응수를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있었던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이사라에서 또 재판이 벌어지고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할 증거가 없었으며 바울은 또 훌륭하게 자신을 변호해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8절에서 바울은 변호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유대법이나 성전에게는
바울은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해였고 말도 안 되는 고발이긴 하지만 이대로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입지가 날로 유리해질 것은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묘수를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금 상황과 로마 법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스도의 입장도 난처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부임하여서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좋은 출발을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까탈스러웠고 또 어려웠고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도 이 지역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베스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바울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봅니다. 참으로 이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베스도의 제안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나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왔고 여기에서도 내 죄를 증명해내지 못한 상황에서 당신이 나를 그들에게 내어준다라는 그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리는 로마 황제가 직접 그 사람을 재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으로 생각해 보자면 대법원에다가 항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이런 요구에 긍정적으로 응답합니다. 사실 베스도가 바울을 좋게 여기고 복음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구역에서 바울을 내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자유롭게 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무죄하고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잘못 풀어주었다가는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지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객사를 했다라는 사실은 정치 생명에 치명적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모로 베스도도 바울을 보호하여서 로마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결과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듯이 베스도는 그래도 공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수단을 위해 바울을 이리저리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휘둘리지도 않았고 로마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것조차 안 되니까 기본만 해도 잘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스도가 만약 바울 사건을 직접 재판을 했다면 바울은 보나마나 무죄로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호위병도 없이 자신의 모교회인 안디옥이나 그리고 바로 로마로 향했을 텐데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이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며 로마로 호송되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베스도라는 지도자를 붙여주셨고 이 모든 상황들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이나 세상 밖이든 공정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비록 그 지도자에게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름의 공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우리가 원하는 정당인지 아닌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세상의 지도자들 우리가 뽑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지도자에 대한 처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복종하고 억지로 마음을 다해 지지를 강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파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정보들과 거짓 뉴스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성경의 관점으로 지도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